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화가 날 때가 좀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화가 나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할 때 화가 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 직위가 뭔데, 직장에서 내가 부장인데 내가 이사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이 기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정도밖에 나에게 대우를 해주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화가 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마땅한 나의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권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걸 알게 되면 참 부끄러울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고 나서 보니까 그게 내 권리가 아니었던 걸 알게 되면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권리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나의 권리인지 아니면 책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소유,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몸이 있고, 내가 얻은 재산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능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직장이나 사회에서 얻은 지위나 명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권리의 이유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그것은 나의 권리다, 나의 권리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권리 이유가 아니라 헌신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부를 얻은 사람은 그에 상응한 헌신을, 기여를 세상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줄인 것이죠. 이게 프랑스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6번째 시간인데,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헌신으로 개척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제하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헌신의 자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권리에 초점을 맞추면 불평이 생깁니다. 여기 요셉 자손이 이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자신들이 분깃으로 분배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에게 복을 주셔서 인구가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구에 상응한 땅을 불화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일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민수기 26장 5절로 51절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한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요셉 자손이 다른 지파보다 숫자가 많았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인구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52,700명,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가 32,500명입니다. 요셉 자손이 두 분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의 두 지파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한 자손에 한 지파였는데 요셉 자손에게 두 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합쳐보니까 84,000명이 정도 됩니다. 84,000명 정도. 그럼 그 합친 숫자만 따지면 다른 지파보다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편에 이미 분깃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역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단강 서편에서 그들이 거주하게 될 인구를 대략 따지면 한 6만 명 정도 될 것입니다. 6만 명 정도. 그런데 다른 지파를 좀 비교해 보면 유다 지파는 7만 6,500명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6만 4,400명. 이사갈 지파는 6만 4,300명, 스불론 지파는 6만 500명. 그러니까 요셉 자손보다 다른 지파들이 많은 거예요. 인구 숫자가. 그런데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생각보다 이런 비율을 따지게 되면 많은 땅을 분배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만을 제기한 거죠. 그러자 여호수아의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정말 큰 민족이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하게 삼림 지역의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혹대려다가 혹을 붙인 격이죠. 그래서 당신들이 정말 큰 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당신들에게 주셔서 큰 무리가 됐다면 거기에 상응한 기여를 해보라고 오히려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이룩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게 될 때 따라오는 것은 불평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권리 주장의 이유가 아니라 헌신과 도전의 이유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이룩한 것들은 실제적으로는 내가 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영적 재능 또는 능력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사라고 하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지도자의 능력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표현된 것처럼 다스리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스리는. 지도자의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수의 신자들은 팀원으로 따라가고 돕는, 상대적으로 적은 범위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은사를, 재능을 또는 능력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서로 돕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고 역할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세속적인, 매우 인간 중심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게 돼요. 지휘자는 뭔가 상위에 있는 사람이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등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것은 역할의 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 번째로 영향력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네임밸류가 높아서 그 사람이 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청주교회는 그럴 만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의 범위가 적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영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 생각보다 영향력이 작아 보이는 사람이 그 영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크고 작지만. 세 번째는 재물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얻는 능력과 기회들을 제공받아서 부자가 됩니다. 성실하게 하는 것, 충성스럽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미덕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충성스럽게 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저 같은 사람은 부자가 되는 운명을 타고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만약에 큰 부자가 나타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자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각기 받은 달란트의 양은 다르지만 주어진 것을 근거로 장사해서 이윤을 낸다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그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달란트가 다르게 주어졌어요. 양이 다르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주어진 양을 근거로 해서 이윤을 얼만큼 남겼는가를 그 주인은, 달란트를 부여한 주인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기 다른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류도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근거로 이윤을 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비 뽑기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으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땅이 뽑힌 것이죠. 순서가 그렇게 된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타인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신 거잖아요. 이 정도 분량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왜 자꾸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씨름했던 유일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 환도뼈는 골반뼈입니다. 골반이 부서지면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아주 심각한 부상입니다. 감히 서 있을 수도 없게 만드시죠. 하나님 주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요셉 자손이 성공하고 큰 민족이 된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이후의 세대, 그의 자손들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것은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권 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 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여도로에 따라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 분기씩 받은 거예요. 자기 삼촌들과 동일한 지위를 받았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들은 우리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우리가 혹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의와 자만심으로 인정받기 원하지만 헌신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헌신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권리 주장을 하는 가운데에서 대접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결코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이나 교회의 어떤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져야 맞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질 때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할까요? 인간적 기준이 아니라 영적 자질을 기준으로 그 어떤 직분을, 역할을 맡겨야 될 것입니다. 영적 자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은사입니다. 은사를 고려해야 됩니다. 요셉 자손 지파가 이 요구를 한 것은 아마도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요셉 자손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2 지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들어주겠지. 우리 지파 출신인데.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간적 배경이 아니에요. 학연이 아닙니다. 지연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인간적 조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다윗의 형들이 많았습니다. 막내였어요. 그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 됨됨이를 보시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라든지 지식의 정도라든지 친한 정도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는 사람들이 한 몸의 지체라고 교훈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이다. 한 몸에 팔만 20개씩 달려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물이 되는 거죠. 문어는 뭐 그렇게 10개 있나요, 다리가?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리 2개만 있고 눈도 2개, 코는 하나야 되고 코가 한 20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다른 것은 좋은 것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것이 몸이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에 대한 오용과 남용이 있었잖아요. 서로 어떤 특정한 은사를 사모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은 교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이유로 사역을 나누게 되면 성령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교회, 거룩한 교회, 성경 중심적인 교회, 성령적 교회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역할 분담을 하게 될 때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따라서 n분의 1로 저 형제가 저만큼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저 자매가 저 역할을 하니까 나도 연수가 비슷한데 나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것들은 매우 인간적인 방식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적 교회는 어떤 텍스트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교회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것에 대해서 서로가 인정할 때 참된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은 발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눈은 귀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냐면 특히 드러나는 사역에 있어서 발생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양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드러나는 일은 더 많이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마련이죠.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인지상정이죠. 그 주목받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 그 역할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하기가 어려워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셨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하고 싶지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걸 인정해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같은 은사를 할지라도, 같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분량이 달라요. 같은 재능이니까 똑같이 합시다. 분량을 나눠서 합시다. 역할을.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은사를 할지라도 분량이 다른 것이죠.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뿐만 아니라 영적 자질 두 번째는 충성도입니다. 충성도는 다른 말로 책임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12제자 중에서 퇴출됐어요.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 기준을 제시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설정한 거예요. 어떤 범위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일이
좋은 일이었겠어요? 어떨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물론 주님께서 기적적 방법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왕주리가 남게 하셨지만 우리 이 사건의 이면을 봐야 됩니다. 먹을 것이 항상 풍족했던 게 아닙니다. 잠잘 곳이 없었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런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 중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항상 있었던 사람, 그 사람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라고 기준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내가 당신에게 알려준 것을 이제 당신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계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들에게 위임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다. 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좋을 때는, 주목받을 때는, 자기 형편이 좋을 때, 나 하고 싶어요. 근데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 그걸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바뀌거든요. 그 사람이 상황이 달라져요. 그럼 못하겠는데요? 말이나 하고 그만두면 좋겠는데 어느 날 약속도 안 지키고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이 안 돼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 그 일을 감당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상황 논리에 따라서 상황이 이러니까 그때는 그랬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코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죠. 충성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일은 많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올 일은 많지 않는데 그 정도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야 되겠죠. 그 일의 성격이 중요할수록,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주제에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6절로 18절,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 17장 16절로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어도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우리는 믿음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같은 눈이 아니더라고요. 같은 관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같이 주님을 섬기다 보면 관점이 다양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관점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관점입니다. 요셉 자손의 대표는 고원지대에 대해서 그건 우리에게 충분한 땅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평지를 얘기합니다. 평지는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복하기 너무 어렵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당시에 가나안 부족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화 가운데 있었냐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동기와 철기의 싸움이 되겠습니까? 제트 전투기를
몰고 나오는데 프로펠러 전투기로 나가는 거예요. 이기겠어요? 전차를 밀고 나가는데 말 타고 나오는 거예요.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에서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부족들을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병거는 말이 끄는 전차입니다. 그 말을 잡아서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말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병거를 철병거를 불살라버렸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은 철병거와의 싸움이었어요. 승리했던 것입니다. 근데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픈 기억들, 슬픈 기억들, 화가 나는 기억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기억나면 살 수가 없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마땅히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승리의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철병거가 없는 자신들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철병거를 끌고 나왔던 부족들을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철병거만 바라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철병거일까요? 철제 무기였을까요? 세월이 지나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무장들을 보면 이스라엘에 당시 1400승의 병거가 있었습니다.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00명의 마부가 있었다고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가 부유한 사람이었고 강력한 국가를 거느리고 있었던 왕이었지만 안으로부터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철병거를 의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큰 민족이 맞다. 당신들은 정말 능력 있는 민족입니다. 라고 17절에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능력은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발현되는 거예요. 이미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발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 지파의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분깃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능력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전쟁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환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밝혀내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잖아요. 부정적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믿음 없이 하는 소리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내가 다 볼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큰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의 대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 마음속에 상상한 것들이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어릴 적 저는 아주 시골에서 살았어요. 어느 정도 시골이었냐면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차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골짜기, 산골짜기였습니다. 오지입니다. 제 또래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저 윗세대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전기 안 들어왔어요. 그 골짜기 안에 한 대여섯 가구가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이 마을 어귀에 있었어요. 문제는 한밤중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예요. 한밤중에. 그때 이 기름에 심지가 있고 그 심지에 불을 붙여서 밝히는 불이 있어요. 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리가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손잡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고 가는 후레쉬도 아닌 그런 게 있어요. 화장실 가려면 그거 들고 가야 돼요. 혼자 못 가죠. 제가 어리니까 무서워서 그냥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볼일 들어가면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물어봅니다. 밖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보면 깜깜하잖아요. 금음 날은 진짜 칠흑같이 어두워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동네예요. 가로등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 숲속에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오다 보면 이 뒷골이 오싹오싹합니다. 뭐가 뒤에서 잡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실제 뭐가 존재해서요? 뭐가 정말 튀어나와서요? 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일적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실제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린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도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지, 하나님 뜻에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물론 우리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죠. 우린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당신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척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큰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사명 앞에서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는 자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이 우리는 큰 민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큰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정체성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큰 민족이니까 거기에 맞게 쟁취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생각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 정도 성공했으니까. 또는 지금 내가 얼마나 성공해 가고 있는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은 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에 쓰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 자손은 요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는 큰 민족이기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개척해라 라고 하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요셉 자손에게는 땅 몇 평 갖는 게, 더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은 땅 몇 평 때문에 지금 불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요셉 자손의 조상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형제들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놓지 않고 그 꿈에 합당한 행동을 했고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아버지까지 거둬들이는 그런 사람이 요셉이 됐지 않습니까? 요셉은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브래들린이라고 하는 형제운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습니다? 믿음 선교를, 믿음 사역을 했던 사람이야. The Faith Mission. 학교에서 Faith Mission에 대해서 거론할 때 브래들린을 얘기합니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안소니 노리스 그로브스라고 하는 분은 어떤 후원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어떤 선교단체에 가입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는 2,000명의 고아를 어떤 후원에 계약도 맺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기도만으로 먹여 살리고 성경 지식협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후원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페이스 미션 그 자체였습니다. 조지 밀러를 통해서 감동받은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선교를 나아갔고 그의 선교 방식은 페이스 미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해안에 있으면 복음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내부 깊숙한 곳에 중국 내륙에는 누구도 가지 않았을 때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식 복장을 하고 중국식 변발을 하고 내륙 깊숙이 나가서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믿음의 용장들이었던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선배들의 후광을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가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 자손이 요셉의 후광을 자랑하고 우리 조상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이 정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듯이 형제운동의 위인들,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훌륭한 거 맞아요. 그들의 유산을 우리가 받은 건 맞습니다. 좋은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나라에 있습니까? 우리의 현주소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그들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면 그들의 삶을 실제로 본받아야 되겠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섬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이 나의 권리 주장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이 있어서 믿음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가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적을 다 기록해 두셨다가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크고 작은 재능과 능력을 또 소유물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저희 자신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헌신의 기회로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 다시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듯 또한 저희 상황과 저희 사역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저희 시선이 머물길 원합니다.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그리고 개척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